샬롬. 샬롬.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만 보시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요. 또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는 거 참 많이 힘든데 지난 5월에 우리 성국 목사님을 이천에서 이제 훈련 중에 만났는데 7월에 올 수 있냐. 그래서 20일 날 날짜를 정하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이 잊어버렸겠지.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20일 진짜 갑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오케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자유롭게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서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아까도 여쭤봤어요. 다 해도 됩니까? 네, 다 해라. 그러셔서 감사함으로 용기 있게 다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또 다시 안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제가 쓸 줄을 모르는데 이게 누르면 되는 건가요? 반대로. 예. 제가 후진국에서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에서 태어나서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신학하시고 어머니 신학하시고 큰아버지 신학하시고 작은아버지 선교사로 나갔다 오시고 근데 지금 목사로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긴 한데 모태 신앙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키는 건 다 하는데 속으로는 못해 하기 싫어. 근데 또 시키면 또 해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어린이 성가대 아침 9시부터 오후 예배. 예전에는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다 예배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초등학교 때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제 십몇 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거를 얼마나 더 하고 살아야 되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더 잘하길 원하시고 더 열심히 하길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 괴롭히고 교회 전사님 괴롭히고 교회 목사님 괴롭히고 교회 가면 그게 제 낙이었어요. 선생님 말하면 반항하고 전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눈 뜨고 또 애들 말 시키고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 째려보고 있고 그거를 저는 평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뭐 제사나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명절 있잖아요. 제 동생이랑 이렇게 새해가 오면 달력을 봐요. 추석이 며칠인지 설날이 며칠인지. 저희 집은 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한테 제사 지내러 갈 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명절이 며칠인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5일이면 저는 5일을 굶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살리기도원으로 들어가요. 아주 끔찍하죠. 올해 추석이 10일이라고 해요.
예. 연휴가 10일이래요. 저 그거 보고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이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저는 아마 또 오살기 전에 금식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종교생활도 이런 종교생활이 없어요. 성경을 외우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기도를 크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 한 손 들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나는 더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영적 문제가 세게 왔어요. 가위를 눌리기 시작하는 거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잘 때마다 악몽을 시달리는데 처음에는 개들이 뛰어와요. 막 밤새 쫓기는 거예요. 막 가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가다가 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달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막 자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안수집사 아들인데 집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가서는 은혜 잘 받는 척을 해야 되니까 성가대에 앉아서 막 기쁘게 찬양하고 제가 보면서 옛날 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는 웃으면서 있는데 성가대 연습 예배 끝나면 성가대 연습 가야 되잖아요. 성가대 연습 또 하고 아침에 남들 예배 오는데 1시간 더 일찍 와가지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근데 교회에서는 되는 척을 하고 집에서는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제 영적으로 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가위를 즐겨요. 혹시 여기 가위 눌리는 친구는 없겠죠? 예, 없겠죠? 있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해요. 제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쫓기다가 나중에는 집채만한 이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쭉 눌러요. 근데 그 느낌이 처음에는 무섭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매일 밤 가위 눌리면 포근해요. 무섭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상태까지 가냐? 오늘 밤 가위 눌리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 반복되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다가 오줌도 싸고 그래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그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인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중직자 아들이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신학하고 계셨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죽어야 되겠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부끄러운데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되는 척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귀찮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3층 주택 단독주택 3층 난간에 서가지고 땅을 봤는데요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떨어지면 야 엔지 다시 올라가 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까지 사로잡힌 거죠.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제정신으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봤는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떨어지면 스폰지처럼 풍 튕겼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발만 나가면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끔찍하죠.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 한 발짝만 나갔으면 저는 오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어느 날 제가 93년도에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 되게 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발코니 2층에서 어른들만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때 처음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예세 문제, 후대 문제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열심히 들었던 성경 말씀, 외웠던 성경 구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몰랐어요. 막 펑펑 울면서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팽겨쳐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꾸준히 이제 훈련을 받고 중고합숙도 받고 중고 팀합숙도 받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렘넌트의 훈련을 쭉 받아서 이제 총신연구원이 생기면서 2000년대 총신연구원 들어가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을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나 같은 애들 살려야 되겠다. 나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를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다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실패하는 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건데 그 방향만 살짝만 틀어주면 되는 건데 그 사실 하나를 몰라서 죽어가는 친구들한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청소년 사역을 그때부터 20살 때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에 청소년 사역자로 가게 되고 그 중간에 되게 많은 여러 스토리가 있지만 그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인도네시아라는 땅을 처음 가보게 됐어요. 2009년도에요. 근데 그 땅에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고요. 세계복음화 이제 설명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동네를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수준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들에게 방향만 좀 틀어준다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통해 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하실 텐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4위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이 살아가는 나라는 사우디도 이란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예요. 인구의 거의 87%, 90%에 육박하는 인구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온 도시에 하루에 5번씩 사이렌이 울리면 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요즘은 많이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막 열심히 돈 벌러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 나라예요. 제가 2009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예배드리면 문 앞에서 한 청년이 바깥에 망을 봐요. 예배드리면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잡아 끌고 나가서 때리고 그만큼 기독교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 핍박하는 무슬림들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이유를 모르고 어른들이 하니까 그대로 같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진짜로 뭘 전달해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못된 나도, 이렇게 부족한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역전하여 살았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드시죠? 하면 할수록 힘드시죠? 즐거우세요? 네, 5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제자분들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2시간 하면 어떡하려고. 네. 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제가 저한테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해오는 메시지예요. 불신앙이 들 때, 힘들 때, 무슬림은 전도 못 하거든요. 선교 안 됩니다. 가면 전도하면 잡혀가요. 외국인은 내국인한테 복음 전하면 안 되고요. 내국인끼리도 복음, 종교에 대해서 강요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개인이 선택해야 돼요. 네, 그런 현장에서 제가 또 되뇌고 또 되뇌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주권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랑 상의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막 여러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 그럼 우리 인생 그 안에 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든 핍박을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하십니다.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를, 인간을 창조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힘, 그걸 복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니까요. 인도네시아 가서 매번 좌절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제가 제 발로 갔어요. 저는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가지 말래요. 영어권도 아니고 거긴 전도도 안 되고 무슬림이 90%인데 아이들 교육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3월에 저 혼자 갔어요. 가족 다 놔두고 아이들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가서 살아남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준비해라. 뭐든지 와서 가르칠 수 있는 걸 준비해라.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악기 하는 거를 부탁을 했고요.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하나씩 뭐든지 전문성을 준비해라. 와서 공부 못해도 괜찮아. 뭐든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인도네시아 와서 여기서 뭐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걸 준비해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저 혼자 들어가서 지금 8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사실은 참 많이 낙심됐어요. 연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머니에 150만 원 딱 들고 가가지고 한 달 만에 150만 원 다 쓰고 막 그렇게 시작이 그랬어요. 그게 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도와 선교의 마음, 그리고 이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한 거죠. 가이드 일도 하고 현지 회사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한테 좀 안 좋은 소문이 들어왔어요. 전승민 선교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하고 다닌다고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근데 저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버텨내야,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발로 갔으니까 난 살아남는다. 4년 동안 진짜 엄청난 그 안에서 맨 땅에 헤딩하고 구르고 또 만나고 또 누구든지 만나자고 하면 달려갔어요. 이제 4년 동안 사역을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있는 확신은 뭐였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는 그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다면 내가 그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낼 힘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계속 사역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주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라 하면 하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유가 참 많아요. 저한테도 그런 이유가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아픈 데가 많은데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 때 제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심,
그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4년을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끝내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자꾸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힘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하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겠다 그랬는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너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뱀이 물어봤겠죠. 근데 하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확신 없는 대답에 뱀이 뭐라고 하죠? 거짓말하잖아요. 욕심쟁이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 거짓말하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불신앙의 말은요, 듣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듣고 보면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그게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래서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큰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죄 없는 한 사람, 남자의 씨를 받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 없는 한 사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때는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쓰고요.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는 크러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트라이크는 단어는 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크러쉬라는 얘기는 뭐냐면 밟아서 으깨서 가루를 내버리는 겁니다. 뱀은 머리가 깨지면 공격할 수 없잖아요. 확실한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에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잡혀버리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 했죠? 무화과나무 잎을 찾으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서 서로의 본 모습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바스러져서 없어져요. 그러면 또 다른 무화과나무 잎을 찾으러 나서야 돼요. 인생은요, 계속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식주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이신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입니다.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못하면 죽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계속 전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놋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어갈 때 장대에다 노뱀을 달라고 얘기하시네요. 보면 살아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가 내 중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수준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언약, 복음으로 방향을 틀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시던 대로 그 약속하신,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묶인 것,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참 생명 되십니다. 여덟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아홉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살려 놓으시고 언약을 주셔서 계속 내가 너를 구할 거야, 구할 거야, 구할 거야, 살릴 거야, 살릴 거야, 살릴 거야 한 말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이세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본인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이고 감격인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또 확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여호수아에게도.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콜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수에, 저는 인도네시아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살면 되는 거더라고요. 살아서 버텨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만남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또한 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 전하면 안 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저는 쑥스러움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올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목사님 메시지 오늘 다 듣고 오면 또 인사하시고 막 하신 게 저는 또 좀 그게 폐가 될까봐 그렇게 좀 많이 못 났어요.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저는 속에 뭔 생각이 있냐면 나는 내가 좋아서 갔는데 와서 선교사님 고생하시죠. 속으로는 제가 좋아서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는 거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하나를 찍으면 끝까지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제가 어떠한 식당을 가잖아요. 거기는 계속 가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한국에서 누가 오면 또 데리고 가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봐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가요. 전 얘기해요. 또 아까 그 얘기해요.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에 태어났어요.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했는데 안 되고 오줌 싸고 눈 받고 가위 눌리고 완전 실패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고 인생이 변했어요. 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속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근데 그 사람이요 충격받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나 봐요. 제가 이게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 어디서 왔어요? 뭐 하는 사람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가서 단무지 더 주세요. 뭐 김치 더 주세요. 말을 못 하는 사람이라 참고 눈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패기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한테 데리러 와주세요. 오다가 길을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인터넷이 데이터가 안 돼요. 이게 한국 폰이 번호만 되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나올 때 구글 지도를 다 캡처를 해놓고 왔는데 이게 동서남북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왔는데 시청을 찾아가면 되는데 시청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갔는데 이렇게 뭐 전화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 환경, 일을 통해서 뭐 하냐면 끝내는 이거 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명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못 살겠네, 힘드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증인이에요. 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콜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요. 가라라고 하면 저는 튕기는 사람이거든요. 못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가라! 그럼 못해요. 근데 그 뒤에 구구절절이 야 내가 줬고 내가 줬어. 내가 다 줬어. 그러니까 넌 가면 돼. 내가 다 준비했어. 네 거가 될게 할 거야. 야 못 믿니? 해보라니까. 확인해보라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강제하는 게 없어요. 예. 시작을 너무 세게 하셨지 그 뒤에는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거를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올라가셨어요. 묵묵히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하심과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책임,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미련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요, 안 될 줄 알았어요. 전 못할 줄 알았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사실은. 찾으려고. 나왔는데, 선교사가 현장에 나왔는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학교가 열렸어요. 2018년, 19년도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전도학교 하고 그거를 2년 동안 했어요.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전도학교 하고. 뭔가 힘드니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제가 자기 만족한 거예요. 그래, 나 진짜 노력하고 있어. 나 진짜 고생하고 있어.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한 달 내내 막 설사를 하면서도 막 오히려 그 고난 받는 게 내가 좀 뭔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고 있으면서. 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람들이요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싹 다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잘 모르시겠지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자카르타는 경찰 군인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못 돌아다니게 막았어요. 제가 2년 동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 면목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차라리 죽어도 여서 죽자. 진짜 이 자카르타는 코로나 걸리면 죽었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교민들은 전세기 띄워서 막 다 한국으로 도망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차라리 죽자. 제 생각은 차라리 내가 그래야 좀 할 말이 있지 않겠냐. 이 인본주의죠. 완전 극해 인본주의죠. 선교사가 여기서 죽어야지. 한국 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어. 나는 안 나가. 버티고 2년을 버텼어요. 생짜로요. 진짜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가지 못하고 식료품도 못 구하고 막 그런 상태가 오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뭘 깨달았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믿는다고 해놓고 말씀을 제가 이 도구로 삼고 내가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죠? 예? 이걸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다면서요. 나 이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주셔야죠. 문 열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갈 때 뭘 붙잡고 들어갔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잡고 다시 들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를 쓰시게. 그래서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학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숨겨진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2023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딱 2년 됐거든요.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2주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막 200명씩 모였어요. 막 뭐 현지 목사님도 20명씩 와가지고 전도 가르쳐 주라고. 그러다가 한 1년을 그렇게 막 복잡 거리다가 여기서 또 똑같아요. 한국이랑 편 나눠가지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내가 전 목사님한테 뭐 메시지를 바로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난 전 목사님 전화번호도 알아. 막 그거 갖고 막 싸우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나누고 그러더니 슉 나가더라고요.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남을 사람만 남아라. 그래서 지금은 현재인 5분 목사님들 이제 전도 훈련 시키고 교회 식구들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합해서 한 8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다른 메시지 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막 어려운 메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만 2년 동안 구원의 길만 계속 그리고 있고, 현지 목사님들한테도 지역 다락방 8개 펼쳐놓고 들어가서 계속 구원의 길만 만나는 삶이 구원의 길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시켜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PT를 준비했거든요. 잠깐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